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 나는 정인택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름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이 성서 행복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죠. 정말 내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같이 풀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그 천경자 화백이죠. 그분의 미인도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 신문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 참 재밌는 게 그 미인도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거기서는 천경자 화백이 그린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서 1991년도에 이 천경자 씨가 내가 그린 게 아닌데 왜 자꾸 내가 그렸다고 하느냐, 난 도저히 이런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다시 그림도 안 그리겠다 이러고 떠나갔습니다. 그 뒤로 그림도 안 그렸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 뒤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미인도, 제가 봐서는 미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목이 미인도입니다. 그 미인도를 두고 이게 누가 그렸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진짜로 천경자 화백이 그렸다면 그 사람, 그 작가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 화가가 누구냐. 그 예술가가 그 그림을 그렸다면 그 작품은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을 요즘 그 미술을 좀 하는 사람들은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사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위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림을 잘 비슷하게 그려내도 진짜 예술가가 그린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컴퓨터나 혹은 이 로봇 또 이 3D 프린트 이런 게 많이 이 연구가 되어지면은 아마 그런 작품들을 거의 비슷하게 3D 프린터로 이렇게 막 찍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새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바, 이게 하나님의 솜씨다 이걸 번역하자면, 혹은 이 포에마 이 단어를 번역하자면,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시거든요. 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 그 작가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이고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이 천경자 화백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조각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세상적인 잣대로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딱 보고 야 어떤 차 타고 왔는가, 뭐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무엇인가, 연봉을 얼마나 받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면은 성적이 얼마인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뜨끔하죠. 이번 수능 성적이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어쩌면 거울을 보면서 외모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세상에 있는 어떤 작가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예술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그야말로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구의 작품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거울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게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야, 저 자매 결혼할 수 있겠나? 저 외모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근데 아주 훌륭한 형제와 결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매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당당했어요. 자기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 자매의 매력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형제들이 그 자매를 참 좋아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만드셨느냐? 야, 이 성경에 보면요, 139편, 10편, 139편 보시면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려고 하죠. 뭐 눈이 얼마나 큰가, 코가 얼마나 오똑한가, 뭐 몸매가 어떤가 이런 거 보는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코 없어도 살지만 심장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누가 만드셨느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 묘하게 만드셨는지, 그죠? 어떤 과학자도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기이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나를 쉽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그것은 작가의 권위를 손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이 예술가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평가하면은 그 작가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이렇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놀라운 손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죠?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손길로 다 다듬으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는 볼 수 없지만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 바라보세요. 얼마나 그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다가 이 수많은 별들을 쫙 뿌려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좋은 관광지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기이한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손길로 다듬으신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저는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묘해요. 그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니는데 얼마나 기이합니까? 저 들판에 수많은 짐승들이 뛰어다녀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셨어요. 그 손길로 무엇을 만드셨느냐?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큰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실 때에 무엇을 모델로 해서 만드셨느냐? 야,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델로 만드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미 사자도 만드시고 호랑이도 만드시고 온갖 짐승들 만드시고 하늘의 태양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모델로 삼지 않았어요. 땅의 짐승들을 모델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야,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보니까 비교의식 속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학생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지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직업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면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이 열등감 속에, 비교의식 속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사냐면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살아.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인생을 나라는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작품은 그 작품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미인도 별로더구만. 근데 그걸 미인도라 그래요. 그 작품이 제가 한번 보니까 청정자씨 그 작품이 100억대 이런 가치가 나가요. 그런데 그 작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을 때에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나 자신에게 그만큼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 없어요. 가면 쓰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 이 정도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배운 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나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내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야, 이런 사람 멋있어요. 그죠? 멋있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당당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 작품. 그 외국에 사는 교포가 우리나라의 서울 거리에 와서 이렇게 가니까 참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 야, 참 예쁘네. 가다 보니까 또 아주 비슷하게 생긴 아가씨를 만났어. 자매인가? 또 가다 보니까 또 아주 비슷하게 생긴 아가씨를 만났어. 서울 거리에 가보니까 이 비슷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너무너무 많네. 다 같은 성형외과에 갔다 왔어. 이 3D 프린트로 찍어내는 건지 시술할 수 있으면 좀 하세요. 그러나 나는 나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절대로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죄인에게 내려야 될 모든 저주 아래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쫓겨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 가는 게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졌냐면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것처럼,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는 것처럼 자꾸 세상적인 기준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항의를 했어요. 원숭이들이 사람들한테 항의했어. 당신 인간들이 왜 우리 자손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부모는 알아봅니다. 우리는 최소한 내가 낳은 새끼는 잘 키웁니다. 근데 당신들은 부모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하대요. 당신들은 막 자식도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대요. 원숭이들이 막 인간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니까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발로 차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를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잘 보세요.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것이 인류적으로 보면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았고,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고, 아담 안에 있으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의 과거에 잘못된 거,
나의 과거의 실패,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과거의 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아담에게 내려진 나의 모든 저주는 다 지나갔어요. 개인적으로도 내 과거의 모든 상처들, 죄와 허물들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너무 컸어요. 이 사람은 자기 몸이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래도 이 마음속에 늘 자기는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정오하고 혐오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하고도 이 정상적인 대화나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속 그런 상처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내가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과거 다 씻어졌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자기의 더러운 것들, 자기의 상처, 또 분노, 정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이전 것의 모든 상처와 허물들 다 지나갔구나. 우리 가운데 혹 과거의 상처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과거에, 요즘 젊은이 말로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 다 과거에 흑역사 다 있어. 부끄러운 거,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땡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서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잘못된 거, 과거의 실패, 과거에 자기가 어려서 부모님에게 학대받은 거, 뭐 친구에게 얻어맞은 거, 뭐 과거에 사기당한 거,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매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미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투자하신 게 얼만데,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투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미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과거에 매인 사람은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값주고 사신바 되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모든 영적 복을 받았다.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고,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받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비록 내가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썩어질 부귀 영화 위에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죽어도 안 돼요. 요즘은 뭐 죽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뻑하며 뛰어내려. 뭐 수능 성적 안 좋다고 뛰어내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존귀한 존재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이 뭐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그 선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한 구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도록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 그러니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자,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에 예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죽어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앞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자기 진로를 결정할 때에 처음부터 목표를 바르게 잡아야 돼요. 자꾸 주위의 친구들, 세상 분위기, 학교 분위기 거기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지 마세요. 중심에서부터 내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쪽 길로 가든지 저쪽 길로 가든지 내가 이 대학을 가든지 저 대학을 가든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냐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 거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품은 작품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림책, 제가 그 그림책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그림책이에요. 벌레들이 막 기어갑니다. 막 열심히 기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어가니까 자기도 막 기어가면서 옆에 물었어요. 어디로 가니? 너 어디로 가니? 나도 몰라. 전부 이리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전부 이리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그래, 어디로 올라가요? 나도 몰라. 올라가려니까 다른 벌레를 밀치고 밟아야 돼요. 다른 벌레 머리 위를 딛고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 올라갔어요. 어디로 가니? 나도 몰라. 하여튼 이 벌레가 막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나비가 한 마리 날아가. 쟤들은 누구지? 나비가 날아가. 쟤들은 누구지? 그렇지만 그 옆에 볼 여가 없어. 또 위를 향해서 쭉쭉 올라가서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어요. 수많은 애벌레들을 다 밀치고 떨어뜨리고 죽이고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벌레들이 몇 마리 딱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정상입니까? 그렇다. 여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 벌레들이 쉬!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밑에 있는 벌레들이 듣는다. 그래 이 벌레가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기어 내려왔어요. 기어 내려와서 보니까 나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나비를 따라갔어요. 그 나비 따라가가지고 나뭇가지에다가 꼬치를 짚고 시간이 돼서 이 벌레도 드디어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게 되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벌레들 기어가는 대로 막 죽으라 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밀치고 막 최고까지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출세 성공의 뒷끈을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허무해요. 더 허무해요. 뭔가 목표를 향해서 올라갈 때는 목표가 있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더 이상 목표가 없어졌어. 더 허무해졌어.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는 거예요. 그 애벌레의 정체성은 나비가 되는 것이었었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세상의 경쟁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